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시간도 실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소망을 품죠.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죠.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요. 그저 마치 기계처럼 누군가가 움직여 가게 할 때,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움직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즉 지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추고 말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계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계속 주입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들은 그거는 프로그램화 되어진 그러한 설계도, 즉 교리적인 설계도죠. 그러나 그 나라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한 행동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움직여 가겠지요. 그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 같지만 밟히는 거고,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다면 소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이 살아있지 않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 같은 하나의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예수님 당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왜 문제가 되어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약속에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똑같은 이와 같은 이 형태를 갖추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인지 아마 죽어있는 지식인지는 판가름 나겠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그 지식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위대한 인간에 불과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어라라고 하면 믿지 않지요. 인정하라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지요. 신앙이 없으면.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믿지요. 인정하지요. 그리고 알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총동원해서도 이 하나님, 즉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현실은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는 있어도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오직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신앙이죠. 근데 신앙은 우리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계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 같은 언어, 그 안에 실은 갇히고 말다 보니까 우리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언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신앙은 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조건은 진짜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각자가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다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질 못했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당연히 믿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버려버리기도 했지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신앙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서 버리더라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이, 현실을 주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현실이 아닌, 즉 현실로는 도저히 해석되지도 못하고 기억될 수도 없고 그리고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기만 하고 추상적이기만 하고 과연 그 나라가 있을 것 같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더라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모든 사람이 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겠는가, 모든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들어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내 양을 안대요. 그래서 내 양이 나를 따른대요. 예수님을 따른대요. 양이니까. 그리고 양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즉 나를 따르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영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신성모독자라고 세상이 일컫고 있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성모독자의 그와 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는, 어떻게 너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세상은 외면하는 그 예수님을 양들은 뭐예요? 믿고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그들을 결코 그 영생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세로 그 양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크십니까? 아버지보다 크신 어떤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준 그 양들. 근데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양이라고 하면 그럼 다른 양들도 있냐 이거예요. 다른 양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 많은 신자들을 주님이 보셨을 때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들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서를 읽어보니까 불길하게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의혹을 붙이지 말고 의혹스럽게 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보여달라.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번 10장을 읽어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맞나 아니나 맞나 아니나 의혹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좀 확실하게 내가 이게 확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행함이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셨던 일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의 기적을 봤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앞에 두고서 서로 기니 아니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던 어떤 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를 눈 낫게 했던 이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눈을 낫게 한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죠. 맹인이 그 예수를 믿고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나은 사람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눈을 낫게 할 수 있느냐. 평생 동안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버림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된 그와 같은 이 차가운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 자기 부모도 외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나서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때 이 낳은 사람만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나를 낳게 한 그가 죄인이 아니다. 그는 선지자다 최소한. 나는 그가 주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걸 나는 믿는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건을 봤거든요. 보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들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안식일 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죠.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보면 사람이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서 건져내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수십 년 동안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거린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이 비참한 인생을 안식일 날 살려내는 것이 그거 죄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 포지션도 목수의 아들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고향도 무슨 저 강남이 아니라 뭐예요? 저기 시골 베들레헴 갈릴리 이런 시골 변두리에서 온 어떠한 덥수룩한 한 청년.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아마 하나의 어떤 갈등, 어떤 경쟁심.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나은 사람은 어때요? 나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에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죠. 나를 낫게 한 네가 어떻게 죄인이냐. 너희들은 나를 낫게 하고 싶어도 그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나에게 그거를 주지 못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만 했지. 너희는 지식만 늘어났지. 종교적으로 강요만 했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맡긴답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답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같은 신앙적인 위로를 가지고서 말할 줄만 알았지. 실제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그분의 전능하심이고 그분의 능력이시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맹인으로 평생을 거린 생활을 했거든요. 부모도 나를 버릴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낫게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부인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선생들이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수전절 겨울에 이제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주님의 일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신학적인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해왔던 이 신앙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가 좀 확실하게 얘기해. 너 그리스도 맞아? 너가 당신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진이 아니니 싸우지 못하게 좀 당신이 확실하게 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 그런데 실은 그 말하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포기하지 않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맞게 좀 당신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그냥 저 천상에서 하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막 더 제사하고 더 예물을 막 갖다 바치고 막 정말 이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숭배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뭔가 그러한 하나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자기 앞에 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안 믿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믿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서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준들 믿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마땅한데 이치상 그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더 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뀌지 않는 틀이 더 센 거예요. 그게 신념인 거죠.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들 그 주님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틀 안에 들어와야 믿을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대요.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거리는 주님의 양이 맞죠, 그럼? 맹인은 주님의 양이 맞죠. 사람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해서 다 주춤주춤 거릴 때도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지요.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영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혼의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그걸 가지게 된 거죠. 가진 자가 그래서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고 지켜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이 만약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당신을 인정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틀에 맞아야 돼. 그걸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분의 뜻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정말 절망이죠. 이렇게 되면 절망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양들이 안대요.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자는 양들을 안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알아서 그래서 주님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첫 부분에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이 아닌 어디로 넘어 들어가요?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는 자. 그는 강도이죠. 우리는 양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양들이에요. 양들인데 이 양 틈에 어떠한 목자가 들어와요. 목자라고 하는 탈을 쓰고 들어와요. 근데 그 목자는 목자인 것 같은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양의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양들을 끌어내는데 그런데 강도는 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지요. 그리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면 목자가 먼저 목자에게를 가죠. 양들은 그 뒤를 따라 나서게 되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지요. 그리고 양들은 그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요. 그래서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할 때 양들은 그 목자가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강도는 양은 내 목자가 아니죠. 양은 내 양이 아니죠. 강도에겐. 그래서 양들을 볼 때 목자는 뭐예요? 그 강도 같은 목자, 담을 넘어오는 목자는 내 양이 아니니까 별 신경 쓰지 않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그냥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약탈물로 보이는 거겠죠. 하나의 어떤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이겠지요. 양들을 이리가 물어가도 별 신경 안 쓰죠. 그걸 사꾼이라고 하죠. 그러나 목자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니까 그 아버지의 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열매로 나오게 되죠.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당부하건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시죠?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하시면 그러면 그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시겠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근데 그 목수의 아들로 여겨지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해 나갈 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너희는 믿어라. 그러면 그 일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죠. 살아있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자의 음성임을 알고 내가 따라 나가면 주님도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어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만약에 그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조금 의심스럽죠.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신앙은 그래서 구체적인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현실적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기적이더라 이거예요. 역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고 능력이고 현장이지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할 때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즉 그 귀신을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를 믿어요. 그래서 따라 나섭니다. 주님과 같이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로부터 측정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일들을 여러분과 내가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 그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알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많이 밀려났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많이 밀려나가지고 다 타협 중심으로 가게 되었어요. 기독교인의 그 신앙생활이 다 합리적인 이 지식 체계 안에 다 갇혀져 버리다 보니까, 갇혀지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나타날 것을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일은 기도는 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는 해도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고 말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안에 들어온 신앙의 내용들일 뿐입니다. 신념이 더 앞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앞선 거죠. 그 지식 안에 신앙을 단지 사용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주님만 보이게 되는 삶. 그 삶을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부탁드리건대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합시다. 어차피 신앙은 내가 나를 사용해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사용당하는 우리가 주님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을 드러내실 것이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를 왜 더 이상 의혹을 일으키지 마라. 우리가 좀 설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설득당할 수 있도록 좀 설득 좀 해봐. 주님은 말하죠. 내 양이라면 들었을 것이다. 내 양이라면 믿었을 것이다.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내 양인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들의 영혼의 영생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그날까지 지켜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게 맡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성부 주님이시니까 지켜내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보장을 받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용합시다. 우리 사용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그 하나님을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내가 가로막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처구니 없지 않냐 이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지 않냐 이거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사용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요. 우리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이시라고 하시니까요. 고통당하는 양들을 버려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꾼이 아니니까요. 그분이 담 넘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목자인 것처럼 꾸미고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도망가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니까요.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나를 그 주님이 아신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신앙생활 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좀 기적의 삶으로 좀 바꿔나갑시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정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인간의 지식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내어 밀쳐버리는 오늘의 이 불신앙적인 오늘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기적을 이루어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시작해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지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의심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나타내야 될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로 가득 찬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주춤되지 않고 담대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건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